오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의 첫 번째 변론. 뭐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나아마 사람 소발도 그렇고 이 세 친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의 그 기본적인 그러한 논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무조건 욥에게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고, 욥하고는 상황이 너무 안 맞고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막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아니 네가 간단하게 해결만 하고 끝날 일을 가지고 왜 해결은 안 하고 자꾸 불평만 늘어놓냐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그 논지가, 주장이.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가 되어 있는데, 소발은 아마 가장 그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거칠고 별로 길지도 않아. 거칠고 그냥 좀 좋은 말이라든지 부드럽게 얘기한 엘리바스처럼 좀 노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그냥 이렇게 막 거칠게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사람인데 그 논쟁의 내용은 똑같아요. 왜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고, 사람이 뭐 알든 모르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빨리 해보고 돌아와야지,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께 불평만 하냐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불평만 자꾸 늘어놓는 욥을 볼 때에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이 재앙과 이 고난 오히려 가벼운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그냥 가볍게 네 죄에 비해 가지고는 벌이 너무 가벼워,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이고 또 지당한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이라도 적용을 이상하게 하면은, 엉뚱한데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진리가, 그 맞는 그런 이 얘기가, 그 합당한 얘기가 전혀 쓸모없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참 안타깝죠. 우리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인데, 뭐 옛날에도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복음의 정신, 이러한 사상, 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뭐 값진 것이고, 이거는 진리잖아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주사파 그때 한참 많이 이렇게, 요즘 뭐 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한참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할 때 주사파들은 그 주체사상이라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만들었는데, 흥양역 씨를 통해 가서 만들었지만은 그거는 가짜잖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허황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상이라고, 주체사상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몸매고 목숨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고 한다는 거죠.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도록 만드는데, 왜 진짜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정신을 올바르게 만들고 이걸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교회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엉뚱한 데 적용하고 자기하고 진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모습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사하고 스스로가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배척하게 되고 하찮게 여겨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세우려고 하고 그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렵지 않게 보는 거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진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올바른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단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넌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틀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의 사정이든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얘기라든지 그 삶이라든지 다 무시를 해버리고 결과만 놓고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아주 큰 죄인이야.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인이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그러면은 그 욥이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나 보다 하고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욥의 입장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 그 정도 논리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 논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지게 하셨습니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그런가 보다 들어주고 좀 귀를 기울여서 그렇지 그런가 보다 그런 상황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들어봐. 욥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무조건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권선지기가 용어들이 자꾸 생각이 금방 만나는데 선은 이제 권하고 선상, 벌락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죠, 맞는데 그걸 체력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운영해가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해 가실지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아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딱 정해놓고 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니까 큰 죄를 졌어. 그럼 죄를 안 당한 아직 고난을 안 당한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아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인가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거지로 욥을 자꾸 굴복시키려고 해요. 똑같은 얘기 가지고 조금 논리가 좀 풍성하다든지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있나 하고 들어볼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고장난 리코더처럼 계속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나죠. 아니 처음에는 설명한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 얘기는 안 듣고 또 자기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 한번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속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또 자기 또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 또 해.
그거를 10번 넘게, 10번 가까이인지 10번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하냐? 응? 놀리나? 지금 날 놀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말이 많으니 너무 말 많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끝날 일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 그렇게 말만 계속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말만 늘어놓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대답한다는 겁니다. 입이 부푼 사람, 입이 부풀었다는 얘기는 입만 살았다는 얘기라는 얘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로는 뭐든지 다 하잖아. 입만 살았다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없어. 자기가 뭐 완전히 뭐 전지전능해. 입만 살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말을 만나보는 수 있는데 그 사람처럼 입이 말이 많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 또 흠이 많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던져졌을 때 말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되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 자랑하는 말이 너 자랑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는 거죠. 나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순전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랑이죠. 그 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한 얘기는 그렇게 네 자랑만 하고 있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자식들 다 죽고 또 몸도 그냥 썩지 않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다 괴롭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악을 지었는데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너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잠잠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변명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얘기도 조금 논리 비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한 사람 누가 있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다 죄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 같은 죄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 극악무도한 그런 이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자가 받는 그러한 죄에 다 처벌 당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보다 훨씬 악한 자는 그냥 편하게 잘 살고 나는 순전하게 살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깨끗한 자가 없다고 욥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쏙 빼버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안 지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을 논리 비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또 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냥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니냐? 네가 그런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손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고 죄 안 짓고 막 한참 티끌만한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시고 하나님 너를 향해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죄가 뭐고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래서 지혜의 오묘를 내게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가지고 넌 다 속으로는 숨기고 겉으로만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네 죄를 다 이렇게 나열해 보이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넓고 크시고 무궁하신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 하는 거죠.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게 준 이 재앙이라든지 이 고난이라든지 고통 이거는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이 네 죄에 비해 가지고 벌하시는 거는 아주 조금밖에 아니야. 아주 가볍게 처벌을 하는 거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활은 그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그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잖아. 근데 자기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어. 응? 그게 자 너무나 이게 교만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기 모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러니까 섭리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소발 너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전능자가 모르지 않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너 다 아냐? 또 모르지. 소발도 모르잖아요. 그런 주장 자체도 하지 말아야지. 욥 보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넓으시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오묘하신 그 섭리로 욥이 지금 감추고 있는 죄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욥도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욥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신다. 이런 입장에서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오묘하심, 섭리하심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 높고 저 깊은 음부보다는 깊고 뭐 말로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너무나 넓기 때문에 다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심을 네가 더 어떻게 아냐? 응? 너 다 모르죠. 물론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내가 불평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서발은 어떻게 자기는 다 알아요? 모르면은 나도 참 모르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내려놓던지. 근데 자기는 다 알아. 하나님이 딱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그런 얘기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해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 가둬가지고 개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재판을 연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둬가지고 딱 잡아놓고 재판을 이렇게 걸면은 누가 능히 막겠냐는 거예요. 딱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이야 하고 판결을 내리시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발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게 이런 재앙을 내려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을 딱 줬는데 그걸 왜 하나님 왜 줬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나는 이런 죄를 안 졌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이런 벌을 내리는 거야. 받아들여.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닌데 나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발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묘하신가 섭리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재판하시면 막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야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벌써 악인들이 막 그냥 되게 하고 뭐 번성을 하고 또 한 대로 악을 행하고 그 악행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다 결국은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래서 허망한 사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 욥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뭐 이거 굉장히 합당한 얘기죠. 욥을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다 맞는 얘기고 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이란 얘기는 이제 욥을 빼고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악한 그 꾀를 내 가지고 자기 악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각이 없어,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는 얘기는 들나귀는 굉장히 이게 그 어리석음의 대상이고 고집센 어마어마하게 고집을 세면서도 어리석은 그러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존재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어리석고 고집만 세가지고 굽힐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사람이야 하고 욥을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또 뭐 그런 거 하나님 뭐 선과 악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내가 무슨 악을 행해도 내한테 좋으면 그게 좋고 선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어리석고 무식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 일반적인 것을, 그러니까 욥은 아주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것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맞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래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도 바로 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냈다는 것이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청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빨리 죄를 버려. 빨리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게 되면 흠도 없게 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이렇게 설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도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뭐 쭉 읽어갑니다. 16절 곧 내 한난을 잊어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면 같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지금 겪는 이 환난, 고난, 고통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할 때, 아, 그때 그랬지. 그때 좀 힘들었었어. 아, 그때, 옛날이요. 하고 추억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버릴 거라는 거죠.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18절.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리리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뭐 소망이 있고 든든해지고 두루 살펴보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지나가고 그냥 새 아침이 오고, 그래서 네가 누워서 자더라도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는데 누가 해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네게 첨을 때린다는 얘기는, 첨은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그 머리 장식하는 것을 또 첨이라고도 얘기하고, 첨탑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제일 꼭대기 있는 탑을 첨탑을 얘기하는데, 그 왕관 같은 것도 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내게 아주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너는 존경하게 되고 존경을 표하게 되고, 또 영광의 관원을 씌워준다, 이런 표현하고도 통할 수 있어요. 첨을 이렇게 드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존경하게 되고 또 귀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될 거야. 틀린 말 아니죠. 맞지요. 그렇지만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임이리라. 그래서 그렇지만 악한 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가는 곳이 지금 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가려고 했던 방향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망할 거야. 결국은 그 소망의 기운조차도 다 끊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절부터 그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서 죄를 떠나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죠.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살아요. 곧 내 한날을 잊을 것이라. 그래서 지나간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힘들었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얻고 또 영생의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원히 잇대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과거로 또 추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의 날이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래서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새 아침이 올 거야.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내가 누워도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뭐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가지고 자면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언제 반란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죽일지도 모르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잠을 청해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그것처럼 그렇게 평안히 눕고 쉬고 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너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야. 너는 악을 벗삼아서 살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안 돌아오면은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만약에 안 돌아오면 너는 결국 그 어둠에서 헤매다가 망할 거야. 어? 그 소망은 기운이 끝임이니라 해서 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욥이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무도한 죄 안 지었어. 하나님 앞에 어려움자가 없는 건 나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면 평안하고 또 복된 삶을 산다는 거 그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몰라 하고 또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좀 듣고 왜 그런지도 살펴보고 공감해 보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면은 솔직하게 참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데는 이해를 못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입을 닫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낯서가지고 계속 이 친구들은 셋이고 욕은 하나고 계속 교대교대를 하니까 욕은 계속 당하는 거고 또 친구들은 한 사람 들어갔다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뭔가 딱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게 공격할 거 있으면 가서 또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계속 같은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계속 그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더 안 맞는 얘기고 더 억지 같은 얘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진정한 정말로 지당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밖에 적용을 못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비난을 사고 욕을 먹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소발이 하고 있고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한국교회에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물론 신실하게 지낸 교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주사파보다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이없는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진리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적용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보다도 빛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